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과 인생 속에 임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 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이것에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을 믿느냐, 천국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활 신앙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 다음 부활할 수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믿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하면서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합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이러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에 두 군데의 말씀 읽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을 이기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는
그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덮고 우리 삶 속에 그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에요.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세 여인이 이제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우신 무덤으로 달려갔고 무덤이 열려진 걸 보았고 거기 천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평안하냐 하는 소리를 듣죠. 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벌어지는 그 장소인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의 선생 스승을 죽였으니 이제 자기들이 눈에 띄면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저녁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인생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평강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들일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아무리 예수가 부활했다, 아무리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아무리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829년에 그 사람,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을 막 탈취하면서 우편물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죽였죠. 그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힘 있는 유력 있는 사람들이 그때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막 탄원서를 올렸어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조지 윌슨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실패한 거다. 한 번 실수한 거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탄원서를 올리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사면장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교수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근데 이 조지 윌슨이 그 사면장을 거절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이 사면장을 썼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교수형을 집행하려 했던 보안관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래서 그 문제가 미국의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장 존 마샬이 최종 판결을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줬어도 그 사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면장은 효력이 없는 한 장의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 거,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효력이 미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 입술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목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남았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됐죠.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 거기서 곧 신문당하실 때 거기 숨어 있다가 요종에게 들켜서 너도 저 도당이지, 예수님의 너 제자지, 자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에 유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 공회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천하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러면서 선포하는 사람이 됐고,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예배된 사람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유대 공회의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바울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증언과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제자들과 바울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